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천국을 향해 집중하라. 천국을 향해 집중하라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을 전도할 때 꼭 한 번씩은 듣는 그런 레파토리 같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내 앞에 모시고 와봐, 데려와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사실 꼭 있습니다. 제 친구 녀석들도 그 말 저한테 했어요.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이미 인간 역사에 들어오신 지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무엇으로도 변개할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존재를 말씀하시었고 알게 하시었고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의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다 드러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을 잠시 살펴보면서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가? 첫 번째요, 우리로 하여금 참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까지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애쓰시고 노력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셨다가 때로는 조금은 위로도 하셨다가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하나님께서 애쓰신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거 맞아요. 우리를 살리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쓰시는 건 그겁니다. 왜? 하나님이 진짜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만이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애쓰십니다. 여러분, 다른 신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이 있던데? 네, 귀신이 있어요. 신적 존재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적 존재일 수는 있지만 신은 아닙니다. 신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나도 어떨 때는 조금 헷갈리던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간단하고 확실한 구별법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단 한 가지예요. 저는 이 시간에 몇 가지 방법들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만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하면은요, 그건 두 번 생각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거짓말은 사단 마귀의 가장 대표적인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교만도 있습니다. 스스로 높아지게 하는 그런 자고함이라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그런 어떤 거짓된 마음이나 사설들을 부어줍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뿐만 아니라 대적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것들도 다 있지만요, 정말 중요한 것들이지만 한 가지로 딱 요약해서 설명해라. 그런다면 저는 거짓말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겠습니다. 거짓말은요, 사단의 1번 무기예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아니다, 이건 좀 많이 헷갈린다, 이건 아무리 봐도 이건 맞는 소리 같은데, 그렇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나 하는 말들에 거짓말이 들어가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편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십계명에 금지 명령을 넣어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실 만큼 거짓말을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거짓말은요, 진실과 진리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의 길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요, 말씀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구원받은 성도로 살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는 지났어요. 내일은 아직 안 왔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숙제는 오늘이에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 세 번째는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에 집중하며 살고 결국은 마지막에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아멘. 천국의 소망은요, 믿음 안에서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모하고 집중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유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요, 첫 번째 딱 걸리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더러는 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더러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구분되는 말씀을 이렇게 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전제예요. 이게 뭐냐면 다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주신 본 비유예요. 비유의 본문이고 18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까지가 이 비유에 대한 각각의 설명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읽고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기존의 설교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다. 뭐예요? 이러면 길가에 뿌려진 씨앗, 또 어떻게 해요? 뭐 가시덤불 위에 뿌려진 씨앗, 또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 이런 것들이 있단다라고. 그게 어떤 고정된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으로 받았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지만 얘들아,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한 발자국씩만 더 디뎌서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길가에 있었다면 돌짝밭에라도 들어오거라, 돌짝밭에 있었다면 가시덤불에 일지라도 너의 발걸음을 한 발짝만 더 내디뎌 보면 어떻겠니? 가시밭에 있어서 어려웠니? 그렇다면 얘야, 조금만 더 힘을 내거라. 거기서 좋은 씨앗으로 좋은 밭으로 네 발걸음을 한 발자국만 더 디뎌보면 어떻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지금은 비록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아니 한 발자국이 안 된다면 1cm 1mm씩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신 그 영적 상태를 단계별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면서 나아갑시다. 4절에는요, 길가에 떨어진 씨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씨가 길가에 떨어지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기는 나죠. 지금이야 이제 아스팔트가 있기 때문에 이게 크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그러나 사실 논이나 밭이나 지금 논밭 주변에는 어떻게 돼요? 아직은 그 흙이 있고 풀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곡식 씨가 떨어지면은요, 곡식이 나긴 나요. 근데 그게 밭이에요, 아니에요? 밭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떨어지면은 나기는 난다, 나면은 그건 다행이죠. 근데 이게 지나가던 새들이요, 그걸 보고서 주워 먹어버려요. 그것을 19절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씨앗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5절에 이제 길가에 떨어진 씨 다음에는요, 돌밭에 떨어진 씨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읽다 보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이 뭐냐면은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밭 주변에 이렇게 널려 있는 돌 위에 이게 씨가 떨어졌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돌이 있는데 그 돌을 다 파내버리거나 다 치워버린 게 아니라, 돌을 있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흙을 덮어놓은 거예요. 흙을 덮어놓으니까 이 흙에 씨가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그 밑에는 바로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뿌리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는데 이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해가 나면은 타서 말라 죽더라라는 겁니다. 왜요? 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냐면요, 결국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에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았지만은 뿌리가 없어서라는 거예요.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근데 오늘 이 말씀 읽어보면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까 제가 움찔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올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역사 속에 있는 일들을 갖다가 말씀을 하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갑자기 확 와닿아서 움찔해서 너무 놀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는 유대교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유대교에 의해서 이게 핍박이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2000년 그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핍박받지 않던 때가 있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시대 어디에서나, 심지어는 가정에서마저도, 우리나라에서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책 찢어버리고 머리 잘라버리고 성경책 태우는 그거는 그래도 양반이에요. 이집트의 콥틱교 같은 경우에는요, 코가 잘리고 귀가 잘리고 그러면서도 붕대를 메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지 않았던 때는, 않았던 곳은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면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졌다는 거예요.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22절과 23절에서 말씀을 들어요. 근데 세상에 염려가 옵니다. 재물의 유혹이 옵니다. 말씀이 막혀서 열매 맺지 못한다는 그런 사람을 말씀하신 거예요. 22절에 23절에 보면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 맺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아가지고서 마땅히 진행되어야 할 성장 과정들이 막혀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시면은 잡초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 박 집사님은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게 벼를 이렇게 모내기를 한다든지 보리를 한다든지 다른 어떤 그 곡식을 하기 위해서 씨를 뿌렸는데 거기에 언제 자랐는지 이게 잡초가 막 자라요. 그러면은 곡식이 잘 자라요? 잡초가 잘 자라요? 잡초가 잘 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곡식은요, 뿌리가 기운이 막혀가지고 자라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땅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서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는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경우에는 100배를, 또 어떤 경우에는 60배를, 또 어떤 경우에는 30배를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좋은 땅에 떨어져도요, 60배, 100배, 30배 달라요. 달라.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 수확량의 차이를 갖다 그냥 말씀하셨을까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먼저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사람들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비유가 주신 목적이 뭐냐면요, 여러분, 비유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것들, 이것들을 갖다 가지고서 이해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박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 이해할 것 같아. 그러니까 1절부터 9절까지의 그 말씀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요, 이게 뭔가 긴가민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유를 통해서 이제 뭘 말씀을 하셨냐면요, 천국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주제를 우리가 딱 붙잡게 되면은 그 비유를 가지고서 천국은 이런 거구나라고 해서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천국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들어가야 할 영원한 우리의 목적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천국 비유로 말씀의 씨앗을 뿌려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 한국의 그 첨단 시설이 설치된 아파트를 보고 외국인들이 보고
깜짝 놀라는 그런 내용들이 유튜브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 그런가 보다 뭐 그렇게 크게 놀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뭐냐면요, 도어락 있지 않습니까? 도어락. 우리 교회도 지금 현관에 도어락이 만들어져 있는데 저 도어락은 열쇠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냥 요즘 좋은 거는 그냥 밀고 들어가고 땡기면은 그냥 열리는 그런 아주 좋은 도어락까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쇠를 뭐라고 하죠? 옛날 말로 쇠대 없이 그냥 밀고 들어가고 그냥 닫고 나오는데 문이 잠기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스고이,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일본 사람이에요. 아니 독일 사람도 놀래, 미국 사람도 보고 세상에 놀라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집안에 있는 인터폰으로 엘리베이터를 불러요. 오늘 날씨를 봅니다. 오늘 지금 무슨 뉴스가 있는지 봅니다. 오늘 지금 약속이 뭐가 있는지 봅니다. 왜요? 거기 보면 다 요약돼서 나오거든요.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세상에 이런 게 있냐고, 한국은 100년 뒤를 살고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뿐 아니에요, 여러분. 냉수와 온수가 한 수도꼭지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보고서요, 탈북민들, 특별히 그 탈북해서 온 그 탈북민들은요, 그거 보고서 기겁을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이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그러고 사니까는 뭐 놀라울 게 왜 놀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좀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천국도 얘들아 천국의 길이 어떻고 천국의 집이 어떠며 네 집은 야 지금 그 믿어보는 평수가 이거 18평 안 되겠는데 좀 더 해봐. 그러면 이제 25평, 거기도 32평, 45, 야 적어도 100평은 돼야 되지 않겠니? 힘을 내봐야. 천국의 네 집에는 샤시를 뭘로 하고 네 앞에는 바다뷰가 있으면 좋겠니? 너는 산뷰가 있으면 좋겠니? 들뷰가 있으면 좋겠니?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우리가 믿음에 더 애를 쓰고 힘을 쓸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그 비유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시시콜콜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방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전해지는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 상태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음의 종류 중에 제일 좋은 것은 뭡니까, 여러분? 당연히 좋은 땅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좀 더 이제 들어가서요, 어떤 마음이 좋은 땅일까? 우리 23절을 읽어보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노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좋은 땅이 되는 첫 번째는요, 말씀을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마음. 예수님께서 먼저 듣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듣는 척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경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청이 뭐예요?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그 주제에 우리가 애써서 듣는 거예요. 저 유명한 삼성그룹의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이요, 아들 이건희 회장에게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두 글자를 유훈으로 남깁니다. 그게 뭐냐면요, 경청이었어요. 경청.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듣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이제 좋은 땅은 뭐냐면 깨닫는 마음이에요. 깨닫는 마음. 예수님께서는 좋은 땅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깨닫다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헬라어를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쉬니에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말귀를 알아듣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귀를 알아듣는 것은 그냥 듣고 지나가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알아듣는 이것은요, 그냥 듣고 지나가 버린 것은 그냥 듣고 내가 알아두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슈니에메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말씀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삶과 연결하고 하는 그 이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좋은 땅 세 번째는 뭐냐면요, 열매 맺는 마음이에요. 열매 맺는 마음. 자, 우리 박 집사님이 아까 제가 농사 짓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박 집사님이 이제 농사를 지을 때에 농사 짓는 그 목적은 뭐죠? 아이고, 요즘 운동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씨나 뿌리자. 이거 씨 뿌려놓고서는 그냥 잊어버립니까? 씨를 뿌리고 그 씨를 이제 뿌리면서 그것이 싹이 나고 이게 자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비료도 줘야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혹시 이제 뭐 잡초란 게 난다든지 하면 그것도 뽑아줘야 되고, 이렇게 돌보는 이유는 뭐죠?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열매를 맺으면 우리 박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수감사주일 되면 매년 우리 교인들 같이 먹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추수한 그 곡식을 가져와서 다 놓잖아요. 저는 매년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그 자랑해요. 아, 우리 집사님이 올해도 자기가 그 추수한 그 쌀을 가져왔다고. 아, 여러분, 그러면 그래? 농사 짓는 분도 계시는가 보네. 아, 우리 집사님 매년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마음이에요. 농부가 그것을 목표로 하고 씨를 뿌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결국 우리가 심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들고 나가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삶의 열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이 열매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열매를 가지고 나갔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꽁 잡는 게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 그거 들고 나갔다가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내가 너 이놈의 새끼야 이거 할 때 정신 좀 차리라고 꿈에서도 말을 하고 말씀으로 그렇게 내가 너에게 그렇게 경고를 했건만 결국은 네가 이걸 들고 나왔고, 이놈의 자식. 내가 그렇게 알아들으라고 내 종을 통해서 말을 주고 심지어는 꿈에까지 주고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너한테 그렇게 찔러줬건만 네가 결국은 이걸 가지고 왔구나. 여러분, 그 말씀 듣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가 어려웠지만 결국 이걸 해냈구나. 네가 꿋꿋하게 밀고 나가더니 대단하다. 이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매는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따르는 사람으로의 변화예요. 다시 한 번 더요. 열매는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의 그 변화는요, 성화라고 하는 작업이에요. 그 성화를 이끄시는 이가 누굽니까? 우리의 노력입니까? 우리의 지식인가요? 우리의 경험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확신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심이고 우리가 그 이끄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 나름대로의 생각이에요. 나의 확신이에요. 나의 경험이에요. 나의 지식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 계획이에요. 그걸 버려라, 영원히 버려라. 아니요, 그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알게 하시는 거기에 내 계획이 다르다면 수정해서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로지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에 나를 내어드리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솔직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느 밭의 상태입니까? 어디에 뿌려진 씨앗입니까? 잘 듣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직도 말씀을 거부하고 깨닫지 못하는 길가인가요? 기쁨은 있는 것 같았는데 뿌리가 없어서 삶의 작은 변화에도 말라버리는 돌짝밭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오면은 언제든지 흔들려 버리고 그게 먼저 되어 버려서 말씀의 기운을 막아버리는 가시밭에 아직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며 송이꿀보다 더 달아서 이 말씀을 사모하고 붙드시는, 그래서 나의 나됨과 나의 죄와 항상 싸우시고 세상과 맞짱 뜨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뚝심 있는 용사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길가나 돌밭 혹은 가시밭이라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말씀의 감동과 기쁨, 감사로 충만한 좋은 땅인 것 같아서 결코 방심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함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길가의 마음, 돌짝밭, 가시밭 같은 마음일지라도 주님께서는요,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피로 우리의 심령을 귀경하셔서 은혜의 옥토밭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좋은 맛의 마음으로 신앙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그 길을 놓치지 않도록 날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이 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뿐인 나의 천국문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뿐인 나의 천국문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어머니는 지금 지병을 앓고 계십니다. 아직까지는 병원에서 이제 단기 기억 장애다, 뭐 혹은 치매 초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정도예요. 그러면 이제 아들로서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제가 지금 가장 힘쓰고 있는 게 뭘까요? 이게 뭐냐면요, 병원에서 처방해 준 약을 필사적으로 챙겨드리는 거예요. 약이 없는 병이 아니고 약이 있는 병이고, 이 약을 드시게 되면 어쨌든 늦춰지고, 심지어는 이제 지금 치매 치료약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약을 챙겨드리는 이것을 그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약을 잡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어느 날은 조금 좋아 보이시다가 또 어떤 날은 실수를 하셔서 더 나빠진 게 아닌가 하고 가슴이 철렁해지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병원에서는요, 처음부터 어떻게 의사분이 말을 했냐면, 그 약은요 그냥 뇌 영양제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희망 걸지 마세요.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것뿐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오늘도 필사적으로 어머니께 약을 챙겨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간절함이 집중하게 하고 집중함이 오늘 우리가 길을 잃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집중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거를 놓쳐버리면 우리가 환난이나 유혹이 올 때에 길을 잃어버리기 일쑤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좋은 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늘 사모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집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 나라를 향해 함께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